자,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은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보를 지난주 주보를 가졌어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네 번 동안 네 번의 주일을 지키니까요. 거의 한 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달 동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12월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항상 성탄 트리를 합니다. 올해도 12월 1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 성탄 트리를 하고 성탄 불을 켜놓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보인다고 그래요. 반짝반짝하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불빛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들이 이 성탄의 불빛을 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성탄의 불빛을 밝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성탄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불빛이요, 건전지를 새거 끼면 아주 환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새 건전지를 끼운 것처럼. 그리고 저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 그럼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은혜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풀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러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은혜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함께 합방을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파혼을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면 뭐예요? 다른 남자를 만났네. 그죠? 약혼은 나하고 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난 그 여자하고 같이 합방한 일이 없는데 해가 불렀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약혼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믿었으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약혼을 깨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세상 사람들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의 출생은 달라요. 출생 비밀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다녔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월달인가 5월달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이네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저만 다녔는데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계속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4월달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뭐 10월, 11월이 되면 이제 성탄 그때는 뭐 성탄 발표회도 하고 막 했으니까 네? 발표회도 하고 하면서 네. 그러면 계속 듣는 설교가 뭐예요? 이 설교잖아요. 이 설교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예수라고 했다.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중학교 1학년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처녀가 동정녀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잉태를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졌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아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흙으로 만든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진화론을 믿어요. 원숭이가 고릴라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어요. 그게 머릿속에는 이게 진리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 믿음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이 믿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뭘 주장하겠어요? 지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학습을 하니까 이 학습의 효과 때문에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에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야? 그 가운데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립이 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학술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 그래야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잉태했어요. 성령이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것만 다르고 사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하나님 철저한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또 성령으로 입됐다는 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응애에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별씨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기를 낳겠지만 그 아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원죄 때문에요. 원죄. 모든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원죄가 없는 분만이 이 원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 왜 받는 거예요? 세례. 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례 받잖아요. 그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뭐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푹 잠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우리 뭐 간략하게 뿌리지만 장로교에서는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달라요. 우리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배워보죠. 죄는 없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두 번째가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연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것.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원죄하고 자범죄. 우리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 원죄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죄를 원죄라고 해요. 자범죄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게 뭔데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자범죄라고 해요. 사람들이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원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아요. 예수님 믿음. 자범죄는 무시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하고 자범죄 헷갈려갖고 자꾸 죄를 지니까 나 천국 못 간다. 아니에요.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믿었지만 죄 졌어 안 졌어요? 졌어요. 간음죄 졌어요. 그럼 다윗은 간음죄 졌으니까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죠. 원죄는 구원과 관계가 있고 자범죄는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축복. 자범죄를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원죄는 구원이에요. 자범죄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지?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저도 목사고 목회가 됐지만 제가 죄를 안 져요. 저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참을죄잖아요. 하지만 이 일들을 날마다 누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피로를 위해서 음식을 자꾸 섭취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얻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빛으로 인도합니다. 깜깜한 데서 환한 데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죄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의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고통이에요. 사실 고통이에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참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그 삶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의 삶입니다. 거기 고통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괴로움이 없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 모든 나는 뭐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과 관계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받게 하리라. 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회적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내가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구원을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상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대강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 몇 번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또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좋아요. 항상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모르니 14번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무려 마태복음의 14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구약에 있던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루셨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신.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네?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사셨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제 애기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서 낳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격.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랍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구원자가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롯 왕을 사용합니다. 호적해라. 호적을 해라.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헤롯 대왕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은요, 사실 세금을 걷기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명수를 파악을 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세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호적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은 태어나야 되는데 상황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무거운 배를 이끌고 먼 길이에요. 먼 길을 걸어. 낙타를 타고 왔는지 당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임산부가 또 낙타, 당나귀 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걸어왔겠죠, 그러면. 20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걸어오는 거.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계획이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그리고 퍼스트 복음, 퍼스트 가스펠이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탄의 아침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의 책 속에 있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정체성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어떻게 보면 했잖아요. 종교가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 사람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슈가 그거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그들은 환자예요. 치료받아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쳐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딴짓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 고장난 거예요. 그 고장난 거를 바로 고쳐야 돼요. 근데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밧줄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태워야죠.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트리 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도 부르고 요즘 캐롤도 점점 사라져요. 어렸을 땐 길거리 다니면 막 캐롤도 들려오고 막 성탄의 막 수식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요즘 캐롤도 점점 사라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성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 3, 40년 전 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그때의 감성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 지하상가 가면 그냥 지하상가에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 막 캐롤이 들려오고 그 앞에 뭐 광장을 가도 다 상가마다 캐롤이 들려오고 아 성탄절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해요. 그만큼의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산타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